주님,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북미 자연사진협회라는 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해마다 6월 15일을 자연사진의 날, 자연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올해 공모전에는 총 69개국에서 7,000개 이상의 작품이 제출되어서 아마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대상은 북미 지역에 아주 많은 나비의 하나인 제왕나비들을 찍은 제왕의 숲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대상을 차지했어요. 신문에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자연 사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자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큰 광경이든지 아니면 작은 부분에 아주 세밀한 그런 아름다움, 보통 자연 사진은 좀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지요. 근데 저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 뭐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흑백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올해 대상을 받은 사진이 그렇게 썩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숲의 나무들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꼭 이끼처럼 오래된 나무에 옛날 버섯들 막 쭉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사진이라서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다른 어떤 사진들보다도 아름다운,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오렌지색인 이 제왕나비는, 잘 들으세요, 총 8개월 동안 5세대를 거쳐, 그러니까 나비가 죽는 거에 갔다가 죽고 또 알 낳고 번데 자라고 이렇게 5세대를 8개월 동안 거치면서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멕시코를 거쳐 북미 지역을 4,000km 이상을 이동하는 그런 나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비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이 사진은 8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5세대 동안 4,000km를 나는 그 긴 여행을 마치고 그 멕시코의 어떤 숲에 이 나비들이 나무에 달라붙어서 이제 지친 몸을 쉬면서 그렇게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은 아름답지 않지만 그 제왕나비의 그 세대를 이어가는 여정이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저도 그 기사를 보니 정말 이런 사진이야말로 저도 좀 그 사진 어떻게 좀 사본이라도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좀 그런 말, 저런 참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그건 욕설이 되고 싸움이 되기 쉬우니까 차라리 이제 앞으로는 저런 나비만도 못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자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나비만도 못한 사람이 있나?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곤충의 하나인 제왕나비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그 아름다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비가 참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대체 뭘 안다고 5세대에 걸쳐서 8개월 동안
4,000km를 날아와서 그 장소에 해마다 갈까? 이 나비들이 마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묻는 것 같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고 좀 뜨끔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중꺽마라는 말이 참 유행했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뭐 오래전에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게 또 한동안 또 휩쓸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게 중꺽마인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말을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한번 또 사회에 한번 어떤 계기를 타서 샥 유행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말이 우리 마음에 다가왔을 때 정말 한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는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5세대를 걸쳐서 지금 나비가 몇 세대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갈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마 나비에게 마음이 있다면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아마 캐나다에서 그 멕시코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련 문제에서도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잠깐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대를 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 날아가는 중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끊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듣곤 하는데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이 경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으니 사회는 사회대로 더 수선하고, 참 요즘에 와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계기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경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또 우리 교회로서는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고 때가 이름에 그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오늘 한번 이 6월의 마지막 날에 이제 2024년 표징을 구하자고 살아가는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내년부터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한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갑자기 중간에 신약 성경부터 한번 6월 첫 주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을 읽는 첫날, 첫 주, 첫 시간부터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정말 처음으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 낳고 하는 이 본문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처음 믿는 성도들이 좀 마음 먹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뭐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이게 맨 낙후로 가가지고 자칫하면 시험에 들기 쉬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약 성경의 첫 권, 첫 장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넣고 왜 나코를 왜 무의미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놓았는가? 이게 왜 중요할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공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조상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게 하시는 그런 족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 잘 모르죠. 중간중간에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 이씨, 김씨, 박씨의 여러분들의 족보를 생각하면 다 기억은 못해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조상들의 이거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족보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사 2000년을 통해서 가자제일교회 누구 집사, 누구 성도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후로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기 삶에 그냥 몰입되어서 하나님이 잊고 사는 순간에도 조용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수백 대를 거쳐서 지키셨고 지난 2000년 동안도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는 구절이 있죠.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똑똑한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아마 이 역사의 이 순간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 하나님의 나라면 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하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16절에 마침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도, 사람들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열심을 지금 이 2024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룩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우리와 자녀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들에게도 약속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왕 나비들이 지금 수백 대를 걸쳐서, 수천 대를 걸쳐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든 때가 없겠어요? 왜 날개가 찢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무작정 날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목적지도 못 가고 중간에 죽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입에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원망이 나와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를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똑같이 한 번 사는 중요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살았던,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혹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마치 제왕나비처럼 세대를 거쳐서 이 믿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요즘에 일본 여행이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국, 한국을 비교하면서 제가 경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면 가게, 혹은 계란빵 가게, 이런 거, 혹은 오므라이스 가게, 이런 크고 작은 가게들 중에 100년 넘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큰 기업도 아닌데 그런 빵가게가 무슨 100년씩이나 이어올까? 그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부모부터 시작한 그 사업을 그 이후로 아들, 딸 혹은 손주, 손녀들이 3대, 4대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좀 한국도 그런 게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100년 넘은 그런 가게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조부모 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에 별로 자부심이 없었어요. 유교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일하는 것은 천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웬만하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놈아, 애비는 이런 일을 해도 너는 출세해서 더 좋은 다른 걸 해야지,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신데도
공무원이셨는데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때, 확신할 때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혹 나이가 드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나이가 드셔서 손주 손녀를 봐도 아유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애나 보지,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과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분명히 아이가 자라는 게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자조열교회는 63년을 이곳 언덕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표징으로 믿고 있는 여러 일들에 적어도 5세대를 거쳐가듯이, 우리는 지금 한 3세대, 4세대가 좀 됐네요. 3세대가 좀 됐나요? 그렇게 나갈 그런 교회에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이는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한 세대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63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끊이지 않는, 결코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도 허약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 각 가정마다, 만남마다 그런 간증이 생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어린이집과 60주년을 감사하며 시작한 1910 상담센터, 그리고 우리가 5년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라고 믿고 시작하는 저 키즈카페,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걸 할지 안 할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좀 더 키웠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실패했던 믿음의 자녀 교육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꿈이 크면 깨진 조각도 크다. 제가 그냥 다른 말로 여러 번 했던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요 보호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운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은사와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임을 알고 사는 사람으로 키운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해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든지, 혹은 중간에 어떤 다른 길로 바꾸든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갈 것입니다. 5세대를 이어가며 4,000km를 날아가는 제왕나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는 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가 하는 일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이 중요한 기회를 이들도 믿음으로 이어받아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향해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6월의 마지막 날에 7월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